오래된 일입니다. 오래되었다고 해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배 목사님께로부터 들었던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한 자매가 있었는데 전도사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보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는 이 자매의 말을 듣고 목회를 하였습니다. 하루는 그 동네에 젊은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마지막 날 상여가 나가지 않습니까? 상여가 나가는 날 그 자매가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전도사님, 지금 가서 상여를 세우고 관 뚜껑을 열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면 일어날 테니까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진하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 어리석다고 해야 할지 전도사님께는 실제로 이 자매의 말을 듣고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이미 상여는 나가는 상황에서 멈추어 세우고 관 뚜껑을 열어야 한다니까 누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느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상여가 나가는 날 그만 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상여를 멈추어 세우고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외쳤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잠에서 깨듯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만 되었으면 교회 부흥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동네에서는 교회 문은 닫고 말았다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선배님 세대에는 말씀과 교리가 부족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다 하는 말씀을 붙들고 소나무도 뽑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력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비주의에만 심취한 나머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식도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상식적이냐 상식적이지 않느냐, 우리가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은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은 회방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익숙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가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사건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은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전 9시 그리고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정해진 시간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자신들이 서 있는 곳에서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보다는 우리는 이슬람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더 많이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면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부흥하는 것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편인데 가장 부흥하고 있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 같습니다. 반면 기독교야말로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기독교의 상황은 위축되어 있고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도와 부흥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부흥한다는 논리는 결코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정해진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유독 한 사람의 눈에 띄었는데 바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였습니다. 우리가 상상력을 좀 발휘할 수 있다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 사람이 과연 이 한 사람뿐이었겠는가? 또 거기에는 장사하는 사람으로부터 또 다른 아픔을 가진 사람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것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구걸하였다는 것을 볼 때 지금 이 사람은 하루 이틀 여기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지금 구걸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구걸하는 사람이 과연 이 한 사람뿐이었겠는가? 우리는 물음표도 던져봅니다. 그런 그가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걸음을 멈추어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구걸하는 것이 불쌍해서? 아니, 하반신이 마비되어 있는 그 상황이 불쌍해서? 그것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 때문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걸음을 멈추어 세우고 있었을까요? 여기에 오늘 우리는 한 단어를 주목하여 봅니다. 이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여 봅니다. 날마다 하는 이 말은 매일같이라는 말입니다. 구걸이라고 하는 것도 얼굴이 두꺼워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저 같아도 부끄러워서 못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않고 또 안 한다, 못한다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날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똑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꼭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미 이 안진뱅이는 부끄러움은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한다, 못한다 하지 않고 공을 치는 날도 있었을 것인데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보통 사람들 같으면 우리를 보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전이나 몇 푼 던지고 지나가는 정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할 때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얻을까 하고 지금 바라본 것입니다. 그 무엇은 동전 몇 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목적을 삼고 바라본 것입니다. 그때 이 안진뱅이는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의 눈을 본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으로 지금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의 눈을 바라본 것입니다. 늘 땅만,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바라보면서 엎드려 있었을 것인데 어느 한 사람 자신을 향해서 바라보라고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처음입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본 눈빛,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의 눈빛이 더해져서 모름지기 지금 세 사람의 눈빛이 강렬하게, 그 어떤 눈빛보다도 강렬한 눈빛이 서로 맞교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짐작하건대 그 눈빛 사이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매일같이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 할 때 두 말 없이 안 된다고 하지 않고 자신이 앉은 자리에서 위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의 능력을 이 안진뱅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였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권력으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면 다 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오직 돈과 권력입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주의 능력 앞에서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물어졌고 무너졌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적의 현장, 기적의 자리를 보면 특별한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당사자의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 당사자의 간절함이 필요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당사자, 남들처럼 걷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이 사람이라고 왜 걷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걷고 싶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님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이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지금 명령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고 뛰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이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기적의 삶의 현장을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을 붙드시고 그분의 능력을 확신할 때 우리의 삶에 막힌 담들이 반드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그 분을 의지하게 도와주옵시고 확신하게 도와주옵시고 그 일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막힌 담들이 다 무너져 내리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우리 자신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던 천사 찬양의 찬양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찬양의 한 곡이 오늘 하루의 삶의 은혜와 간증거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올 한해도 귀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우리의 건강도 늘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